마지막 날로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의 신장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목사님에게 20대 아들이 있거든요. 이 20대 아들한테 야, 너의 신장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자꾸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곤란하죠. 그래서 한두 번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형제분은 아들한테 따로 끊임없이 전화해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 그러면 내 신장이 어때? 내 거 줄게 이렇게 제안했는데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고 싱싱한 신장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참 곤란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잠시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휘장입니다. 휘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을 말하는데요. 이 휘장이란 쉽게 말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성소 앞을 커튼같이 막고 있었던 신성한 문이었습니다. 이 휘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휘장이 막고 있었던 지성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 또는 The Holy of Holies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은 왜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곳에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기서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라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다 용서받은 후에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특권을 누렸고요. 그것조차도 1년에 딱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누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목숨을 잃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경솔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지성소를 보기라도 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휘장은 마치 철문처럼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철문처럼 그것이 막고 있었는데 그 크기는 높이가 약 1.8m 그리고 길이는 9.1m 정도 되었던 굉장히 크고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휘장이 지성소 앞을 완전히 막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작년 용산에 제가 가봤는데 용산에서 봤던 대저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서울 용산에 가보면요, 무슨 대기업 회장들이나 살 것 같은 그런 웅장한 저택들이 즐비했는데요, 그 집들은 하나같이 담장들이 높았습니다. 한 10여 미터나 되는 높은 담이 마치 성벽처럼 집을 다 둘러싸서 그 안쪽은 전혀 들여다볼 수도 없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성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적에서 그런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거대한 휘장이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무려 15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성소가 세워진 이후 약 1500년 동안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때, 영혼이 터나실 때, 바로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쪼개졌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누가 가위로 자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져서 두 쪽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따르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얘기를 했습니다.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휘장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처참하게 찢겼습니다. 채찍질에 온몸이 찢기셨고요, 머리는 가시관에 찢기셨습니다. 골고다길을 맨발로 걸으시면서 발바닥이 찢기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팔목과 발목이 모두 찢기셨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다 찢기신 후에 마침내 예수님의 몸과 영혼마저 찢기셨는데, 나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소의 휘장 역시 두 조각으로 완전히 찢기셨습니다. 이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장벽이 완전히 거쳐진 것이고요, 둘 사이에 존재하던 그 담장이 무너진 것이고요,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 덕분에 이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떡떡떡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죽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들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도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형제분이 목사님 아들에게 신장을 요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귀한 아들의 신장을 친인척에게 이식해 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희생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희생해서 그 모든 장기를 여러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심장, 폐, 췌장 이런 걸 떼어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은 적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 한 명도 못 적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제 아들의 장기를 기증해서 살릴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라고요? 저는 아마 백지로 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제가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심장과 제 폐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도울 사람들을 제 머릿속에 몇몇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제 딸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낼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라? 저는 아무도 못 적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죠? 놀랍게도 당신의 아들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다 허락하셨고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될 이 죄인들한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이라는 단어 보이죠? 이 세상이란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김대중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각각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은 나도 정말로 사랑하실까? 의심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간음죄를 지었던
간음죄를 지었던 그 다윗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교인들을 핍박하고 살인까지 교사했던 그 바울조차도 사랑하시며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 3번이나 나는 모릅니다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명단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무려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 있었던 그 휘장이, 그 문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귀중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이죠.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랑스러울 때나 부끄러울 때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믿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